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는 무엇이 다를까요? 참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차이는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겉모습에만 집중하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단지 예배의 순서나 전통을 따르는 그런 것에 그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월 7월 첫째 주일을 매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3월에 흠뻑 이렇게 내려요.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막 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알차게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에서는 매추절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매추절이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날이 이렇게 우리 매추절과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구약시대 때 정말 유명했던 선지자죠. 역대상에서는 엘리야를 다루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주로 엘리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역이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제자 엘리사와 길을 걷고 있는데 불병과 마병이 마귀가 이렇게
가서 불을 갈라놓게 되고 엘리사가 불병과 함께 불마차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나한테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사모님이 갖고 있는 그 영성의 그 능력을 갑절로 갖기를 원합니다. 너가 어려운 것을 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갑절이라는 것이요, 작을 때는 하나일 때는 갑절은 2개밖에 되질 않지만 1000억일 때는 20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1000만일 때는 2000만이 되는 게 갑절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갑절로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갑절로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갑절로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이 갑절이라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길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 가지고 고민했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갑절로만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내가 갑절로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마지못해서 나가서, 아니면 주일 되면 어떻게 다른 일이 생기면 가지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데 그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담 주지 마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믿음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씨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섭씨라는 것은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애기야 밥 먹고 자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여 주는 것, 그것이 섭씨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는 못합니다. 또한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사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참 다양하겠지요.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주신 은혜들이 갑절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할 때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며 외치면서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고자 하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함으로써 엘리야의 권위와 사명을 이어받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송이 뭐예요? 다양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 다 감사 제목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삶 속에 나고 죽는 것까지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받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몰라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2025년 매추감사주일입니다. 매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은혜를 갑절로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며 반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갑절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대면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야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너는 무저갱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분명히 원망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뭐라고 원망할까요? 그때 나한테 조금 더
다그쳐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주지. 그때 한 번만이라도 더 나에게 교회 가자 말 좀 해주지. 그때 한 번이라도 나에게 당신 예수 안 믿고 하면 결국 나 가는 곳은 당신과 나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돼. 나는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가지만 당신은 그곳으로 가지 못해. 라고 한마디로 해주지. 그러면서 우리를 원망하게 돼. 그때는 어때요? 늦잖아요.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살아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 예수 믿을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살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에게 말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새끼 사랑한다면서 왜 내 새끼들은 지옥 가게 하고 나는 천국 가고 그건 뭐가 안 맞잖아.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신하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내 가족이 지옥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 가족부터 그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돌에 새기고 그 받은 원수는 물에다 새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하고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멀리 계신 분이라 잘 모르겠고 그냥 가깝게 있는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는 크고도 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몽글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감을 못 잡겠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받은 감사, 받은 은혜, 갑절로 받은 것, 그것을 갚는 길은요,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면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살고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그래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끔 말 중에서도 툭툭 던져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작다고 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갑절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갑절로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전력 전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비천한 저희들을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한상의 행기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이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뜻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을 하는데 분병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병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다음은 분잔 하겠습니다. 분잔은 주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잔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가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분장 빠진 사람 있습니까? 네, 없었던 순천 봉투 보여주세요.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사로 나아갑니다. 아멘.